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걸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 부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이 공동체가 걸어온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그 사람들의 그 눈물들, 말씀에 붙잡혀 세워진 많은 그런 세대들, 그리고 선교와 섬김으로 그렇게 흘려보냈던 수많은 발걸음들, 여러분,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공백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우리는 어느 순간 기대가 점점 줄어들고 소망은 희미해지고 미래를 향한 어떤 눈빛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망을 말하고 있고요. 통계는 신앙의 대가 끊긴다라고 말을 하고요.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신앙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소리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이제는 예전 같지 않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건 너무나 어렵지. 나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와 상관없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저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적응하며 점점 우리도 어쩌면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이사야 5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도 같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뭔가 미래가 끊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딱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진 채 여러분 그들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도 사실 비슷한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그런 자리,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자리.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래하라, 장막을 넓게 펼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가 아니라 회복의 선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자에게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새 소망을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래하라입니다.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당시 이스라엘에겐 사실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삶의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무엇인가 끊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녀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 미래도 아무 약속도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현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의 현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절망을 깊이 아셨고 그들의 기력을 잃고 주저앉은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 또한 아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먼저 소망을 말씀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소리 높여 외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요구가 아닙니다. 회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래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계획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땅도 없었고요, 다시 세울 성전도 없었고요, 함께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미래를 열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지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율법적 요구가 없었습니다. 어떤 신앙적 성과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자리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금 절망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이들처럼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음 세대에 향한 기대와 소망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다는 건 사실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는 어렵지. 우리 아이들을 다시 세우는 게 정말로 가능한 걸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잉태하지 못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래하라. 내가 다시 소망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세대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더 열심히 해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나는 아직 너희를 통해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너희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너희의 세대를, 너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다시 노래해라. 다시 기대해라. 다시 꿈을 꾸어라.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장막을 넓혀,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너가 먼저 움직여,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말씀의 본질과 완전히 반대되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고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자녀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요, 가문은 끊겼고 미래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장막을 넓히기는커녕 장막조차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넓힐 장막이 없습니다. 넓히고 싶어도 환경이 전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는 너무나 지쳐서 그 어떠한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막을 넓혀라.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할 수 있으니 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했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미래를 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넓힐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의 주어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명령의 배경과 힘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자녀를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터전을 일으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혀라라는 이 말씀은 능력 있는 자에게 주어진 그런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무너진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소망의 초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해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으니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정말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작아지고 뭔가 시선이 움츠려들고 기대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
다음 세대 사역은 너무나 어려워. 다음 세대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말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느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정말 그럴지도 몰라.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장막을 넓혀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더 짐을 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여, 다시 기대하자. 내가 이미 준비한 그 은혜를 담아낼 만큼 너의 마음을 조금만 넓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의 그 공동체를 통해 나의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을 넓힌다는 것은 뭔가 일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뭔가 사역의 분량을 넓히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더 뭔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히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마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무너진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넓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넓혀라. 내가 준비한 은혜를 담아낼 그 그릇을 넓혀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장막을 넓혀라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부담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이 세대의 황폐함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나는 다음 세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2절 끝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명령은 앞에 두 명령보다 더 깊고 사실 더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뚝을 박는다라는 것은 단지 장막을 넓힌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곳에 다시 살아가겠다, 내가 다시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떤 터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말뚝을 박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돌아갈 땅도 없고요, 세울 집도 없고요, 닻을 내릴 그런 어떠한 안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현실만 보면 사실 말뚝을 박을 수 있는 환경도 없고요,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터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약속 위에 서라. 그곳에 너희의 말뚝을 박아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요, 너희의 힘으로 뭔가 버텨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약속 위에 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뭔가 말뚝을 박는다라는 이런 말을요, 열심, 헌신, 어떤 결단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말뚝은요,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요구하는 그런 말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말뚝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뚝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미래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는 흔들릴 수 있어. 너희는 절망할 수 있어. 너희의 마음은 약해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단다. 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단다. 내가 세대를 일으키려는 그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단다. 그러니 이 약속 위에 너희의 말뚝을 박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신앙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교회가 산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일으킨다. 내가 너희의 자녀를 붙든다.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그 약속 위에 너희의 말뚝을 세워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책임져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는 흔들리고 신앙의 토대는 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뚝을 어디에 박을까요?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 위에 박아라. 내 마음 위에 박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 위에 받아라. 내가 세대를 일으키겠다라는 그 선언 위에 너희의 말뚝을 받아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말뚝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드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으로 전해지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어떤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너희가 교회의 장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니 내 약속 위에 너희의 말뚝을 박아라.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며 약속 위에 말뚝을 박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마치 포기한 자들에게, 어떠한 기대할 힘조차 남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결코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소망을 주십니다. 먼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노래하라, 장막을 넓혀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는 교회이긴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의 기대가 줄어들어 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될까?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노래하라, 장막을 넓혀라,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나는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의 부르심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으며 하나님이 먼저 일으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이 소망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저앉아 있던 그 마음을 일으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희미해졌던 그런 기대를 다시 하나님께 여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 중심에 다시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육부나 교육부서의 사명이 아닙니다. 몇 명의 교사나 몇 명의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자녀를 붙든다. 내가 너의 가정과 이 도시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앞으로 나아오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시대는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넓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 위에 말뚝을 박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앞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넓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위에 말뚝을 박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꿈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대의 그 소망이 충만하여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